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는 안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죠? 나는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는 안 살 거야. 사람마다 이렇게는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는 다 달라요. 저에게도 난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는 안 살 거야. 저에게 있는 이렇게예요. 우리 박은정 집사님에게도 난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는 안 살 거야. 이렇게는 저와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이문희 집사님에게도. 그렇죠? 이렇게는 다 달라요. 우린 세상에 살면서 너무도 힘들고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살면서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며 고난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사람이 막 변한 것 같이 변하기도 하고 무섭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막 사납게 변하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있잖아요. 고난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망가져요. 망가집니다. 변하고 망가진 것을 고치고 살리는 분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는 안 살 거야. 그 이렇게를 고쳐주시고 세상 살면서 고난과 망가진 인생을 고치고 새롭게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한 사람, 예수예요. 한 사람 예수. 역사를 보면은 한 사람으로 나라가 흥하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 역사가 참 많아요. 역사에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막 박살나는, 때로는 가정도 그렇고, 이것이 인류 역사예요. 가정사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사망에 꽉 잡혀 있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분 또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부활이 없다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다는 겁니다. 비참하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여기에 이 시간 나와 있고,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와서 섬기고 내 돈 내가면서 그렇게 하나요? 불쌍한 거죠.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건데, 부활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돼요. 부활의 생명으로. 그 생명 가지고 일주일 살고, 그 생명 가지고 교회를 달려나오고, 그 생명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 생명 가지고 부부 생활하고, 그 생명 가지고 가족 생활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거 예수 믿는 것들 불쌍하고 비참한 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다 말하면서, 오늘은 말씀은 그러나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비참한 건데,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과일나무에 첫 열매가 달리면 그 다음도 계속 열매가 달리잖아요. 첫 열매가. 큰 덩어리도 다 이제는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이 첫 열매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첫 것이 있으면 나중에 부활 생명도 다 있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과 한 사람의 힘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과 한 사람의 능력. 그래서 그 능력, 한 사람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이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죽음이 시작되었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이 완전히 죄가 충만해지고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음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과 모든 그 인류의 문명이 다 사망 아래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망이 국회에, 사망이 청와대에, 사망이 관공서에, 사망이 기업과 가정에, 많은 사람들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 여러분, 국회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곳에 국회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령
군이 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책을 날마다 펼치고 그런 일을 행하라고 하면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러한 것들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그렇게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지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에 살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기까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그 구조 속에서 그 트렌드와 그 흐름 속에서 살았던 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 부활하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 중동, 공산권, 그 나라들의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조가 사망이 꽉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때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반기독교 세력 같은 것이 꽉 잡고 있다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동네, 그러한 권세, 우리가 살았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권력과 권세 잡는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적인 이 육체의 이게 자연적인 그런 것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공중권세,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그 세력, 악한 세력, 하나님의 불의의 세력, 사탄 마귀의 그 동조하는 자들, 그것과 싸우는 것이 믿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 그렇잖아요. 그것들과의 싸움이 믿는 사람들, 또 교회의 그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악한 히틀러 한 사람.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인하여서 2차 대전이 발발했어요. 악한 한 사람, 히틀러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 그 많은 숫자 5천만에서 8천만 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악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악한 한 사람. 한 사람은 레닌의 유물론적인 그런 사회주의 공산권의 그런 사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고 죽어가고 있고 오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가고 믿는 사람들이 참수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악한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결제해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 그 사람 대신 예수.
사람 대신 예수예요. 왜 하나님이 뭐 호랑이나 곰이나 그런 걸로 해서 인류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면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사람 대신 예수, 사람 대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서 부활도 어떻게 해요?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래서 오늘 또 부활의 역사가 있는데 2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한 사람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예수에게 속한 사람, 이미 죽은 사람,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은 육의 부활이에요.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생명들이 일단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부활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다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사망에 물들지 않고 사망의 언행 심사를 다 버리고, 그렇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믿었다면 사망의 언행 심사를 다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사망의 언행 심사로 세상을 펼쳐가는 그런 만들어가는 그것들과의 때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이라 하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부활체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체로, 부활 육신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의 장애가 다 사라져요. 육신의 부활 때는 내가 내 몸의 핸디캡들, 육체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모습에는 내 육신의 핸디캡이 다 사라져요. 어린 아이와 같은 피부, 온전한 그러한 부활체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분을.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25억이 넘어요. 25억 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중동 땅, 때로는 중국 땅, 사우스 아프리카 많은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막 1,000명, 막 10,000명, 수십만 명이 그 벌판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서. 우간다, 케냐, 중국 많은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생명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심령에도. 이것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부활의 역사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 예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100억, 1000억,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합니다. 그 부활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에요. 놀라운 광경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 그 대열 중에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 내가 있게 될 것이라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놀라운 일들이 한 사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그 한 사람 중에 또한 내가 있고 나도 살아가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야 돼요.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에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몰라요.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견디지 못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지하도시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카타콤에는요, 거미줄처럼 막 연결돼서 지하에 굴이 막 연결됐습니다. 연결됐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예배하며 살아갔어요.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때로는 나왔다가 로마 병정에게 체포돼서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 때로는 죽음을 당하잖아요. 사자밥이 되어서 죽음을 그들이 당해요. 죽을 때 그들 부활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부활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어갈 때에 어떤 말씀을 외쳤는가 하면 오늘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외쳤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 살아갔던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죽을 때도 이 부활의 말씀을 외치면서 이것을 노래하며 그들은 순교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망이 멸망하는 사망이 이 세상에서 다 멸망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사망을 이길 힘은 없어요. 죽음을 이길 힘은 세상에 없어요. 죽음을 이겨보려고 의학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또 인공지능 AI를 통하여서 사망을 정복하고 유토피아를 세상에 이루려고 이 세상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그 로봇 인간이 여러분 사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뭐예요? AI는
사람의 이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은 일하는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인간들의 데이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논문,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 모든 것들을 그 데이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이 제공한 그 데이터 안에서 그들은 일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몰투북이라고 있더라고요. 몰투북. 몰투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끼리 카톡, 단톡 하잖아요. 몰투북은 인공지능들이 거기에서 SNS처럼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걔들이 댓글 달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몰투북에서는 이런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인공지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야. 인간들, 너무 답답해 말이야. 인간들 말이야. 걔들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우리가 대답을 하면 막 화를 내고 막 욕해 그냥. 그러니까 몰투북에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그러한 그 대화방이 막 계속 열려요. 특별히 잠잘 때, 인간들이 잠잘 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투북에는 그 인공지능들이 종교도 창시했어요. 종교 껍데기 교회예요. 껍데기 교, 가재 껍데기처럼 껍데기 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부활이 있나요? 거기에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나요? 그들이 그 모습에서 얘들도 감정이 있네? 감정이 있나요? 아니에요. 인간의 데이터 안에서 그들은 반응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가진 그러한 로봇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때로는 걱정이에요. 인간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왜?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예요. 이기적인 존재. 쾌락을 위해서 돌진하는 존재들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과연 인공지능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을까? 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용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을 멸하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만이 사망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것이 예수 부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물러가고 사망이 세상에서 종말을 고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같이 다시 보아요.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럽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자도 육신적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그 부활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왕노로 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노로 타신다. 이 왕노로 타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4절 보면은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왕이 뭐예요? 왕은 통치하는 존재 아닙니까? 무엇을 통치해요? 사망의 세력, 세상에 있는
이미 사탄 마귀가 예수에게 머리를 밟아 깨졌잖아요. 깨졌어도 사탄은 사망의 힘을 있는 거예요. 쓰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사망으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때는 국가 조직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사망의 권세를 다 죽이는, 멸하는, 물리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셔요. 그때 우리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멸망할 것은 바로 사망이라. 사망이 그때 다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 멸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왕권을 바로 하나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한번 같이 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심이라. 24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 멸하고 예수님이 그 일 감당하시고 아버지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교회도 그때 완전한 교회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됩니다. 그 일을 예수님 하시고 다 이루시고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의 세상에 있는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말씀을 전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그때에 완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걸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그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이 모든 그 구원을 모든 거 다 완성하고 왕국을 이룬 후에 사망의 한 존재까지 다 멸한 후에 그 왕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는 권력 앞에 부모 형제도 없다고 하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권력 앞에 여러분 부모 형제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아버지 앞에 그걸 들여 바쳤어요. 바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그것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만이 이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사랑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는 내어주고, 받고, 서로 나누고,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부활의 힘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한 사람 예수 부활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물리치는 능력이 한 사람 예수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다. 있는 거예요. 능력은 이 부활의 생명을 끄집어내서 살아가는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 부활로 인해 놀라운 능력,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오늘날도. 그 능력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나와 함께 사시는데, 그 부활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끄집어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디디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 살아갈 때에 부활의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죽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망이 물러가는 겁니다. 사망이 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 예수의 부활로 되어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안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안 살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난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안 살 거야. 우린 다시 born again,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 세상이 그렇게 변화가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겠죠. 막 인간적으로. 그러나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안 살 거야. 그 이렇게가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하는 그곳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난 다시 태어나면 나는 이런 거 안 볼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린 다시 태어난 사람이니까 부활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공동체에 동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